아멘. 네, 오늘 우림과 둠밈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법, 어떻게 시민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식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냥 막 떳떳하게 나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쭉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성소의 기구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속죄소로부터 해서 쭉 그 성소 바깥까지 쭉 봤습니다. 제단도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제사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다루고 있는 장면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보석 2개를 단다, 그런 말씀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 도장같이 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 중에 이 에봇에 다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흉패는, 자,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가슴에 다는 이 성경에 보니까 한 뼘, 가로, 세로가 다 한 뼘인 그런 정사각형의 두 천을 이렇게 맞대서 만든 하나의 정사각형 천조각입니다. 근데 이 흉패가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저기 보시면 여러분 그 윗줄부터 4줄로 보석이 이렇게 3개씩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줄이 4개입니다. 그리고 한 줄에 3개씩 해가지고 4줄로 해가지고 총 몇 개요? 12개. 자, 이 12개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참 재밌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뭘 봤냐면 제사장의 어깨에 견대를 차는데 여기다 보석을 2개를 넣되 여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가슴에다가 패를 다는데 그 패에다가 보석을 하나씩 해서 12개를 해가지고 딱 달아서 이걸 항상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요. 에봇 위에 항상 이 흉패를 붙이고 가야 됐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사장의 모습. 네, 아마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에봇, 저번에 앞치마 같다고 그랬죠? 에봇은 앞치마 같은 그 옷 위에다가 이 흉패, 보석을 단 그 흉패를 항상 메고서 제사하러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석은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에 아마도가 아니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물로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그때에 거기도 이 보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러면서 쭉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자, 어쨌건 자, 이 흉패의 보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나아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하러 나갈 때 그냥 내가 좀 제사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의미예요?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견대를 찼었다, 여기에 보석의 이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 백성을 짊어지고 간다,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이 보석을 달고 간다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 보석,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너무나 존귀한 보석, 보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 좀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보물이에요? 저는 제가 봐도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그랬으면 보물이에요. 네. 보물이니까 딱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품으신다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이런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갔는데,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 아론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걸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신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보석같이, 여기도 동일하게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이름을 새기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한번 붓으로 써서 연필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노래에 의하면 사랑은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그런 노래도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새겨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거 강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보여요? 번쩍번쩍 보석이 보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올 때 번쩍번쩍 보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나아갈 때 그 예수님 안에 뭐가 번쩍거리고 있겠어요? 뭐가 번쩍거리고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번쩍번쩍, 그 김집사가 이 희성을 가진 권사님이 거기서 번쩍번쩍 예수님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패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그 흉패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몇 번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실 때 자, 하는 게 그게 내 목소리기도 하고 누구 목소리기도 해요? 그게 성령의 목소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담대함. 내가 보석이구나. 내가 주 안에 있구나. 그 새겨진 그런 보석으로 있구나. 어깨에 있고 그가 나를 짊어지셨고 그가 나를 품에 안으셨구나. 제가 이사야 49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슴에 품은 우리를 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특세도 있겠지만 있지요. 다음 주에 있겠지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특세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보석이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새겨주셨다. 이거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기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림과 둠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이 흉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를 말씀하는데 이제 뒷부분은 좀 복잡한데 사실 여기만 아시면 돼요.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뭐 무슨 실로 하고 무슨 고리로 하고 다시 실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안 떨어져야 된다. 절대 이건 가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결론을 잘 아시고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말했던 흉패인데 그 흉패를 여기서는 이제 판결 흉패라고 다시 명칭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판결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 PPT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검은 돌, 하얀 돌 보이시죠? 바둑돌처럼. 자, 요거는 아마 우림과 둠밈이 이런 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요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실제로 우림과 둠밈이 이것이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아는 거는 우림할 때 알렙, 그 다음에 둠밈할 때 맨 끝자가 타우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로 시작하면 기역하고 희어처럼 첫자가 끝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 뭐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긴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한 건 뭐냐? 우림과 둠밈이 판결할 때 쓰여진 도구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판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 제비 있죠, 제비. 이게 아마 우림과 둠밈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에 대한 행보를 오늘도 조금 이따 좀 자세히 같이 보겠지만 보면 다윗이 이게 하나님 앞에 뭘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아내와 우리의 아이들을 다 끌고 갔는데 쫓아가야 하나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마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실제로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로 올라가리니까 자기가 이제 피신한 상태인데 유다 땅으로 다시 피신한 망명자가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가라 대답해 주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또 대답해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림과 둠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이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우림과 둠밈은 그러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에게 주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왕과 제사장이 주신, 왕이 물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왕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어떤 결정을 할 때 난 이게 옳아 이렇게 해서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담대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보석이다. 이것 때문에 얻는 담대함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용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제가 오늘 사무엘상 14장과 또 23장을 보면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하여 잠깐만 비교하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보겠다. 내가 한번 올라가 가지고 저들이 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거기 있어라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내가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요나단이 블레셋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뒤 흔들어 놓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단이 와서 몇 사람을 죽이니까 거기 큰 두려움이 임하고 막 서로 쳐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상황을 사울이 전혀 모르는데 저쪽 적진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9절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이 일어나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가야 되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죠.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저쪽에 소동이 너무 심해요. 지금 물어보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내 손을 거두라.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야, 지금 안 할래. 안 할래.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울을 항상 보세요. 이전에도 어떤 일 때문에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했어요. 7일 이내에 오기로. 근데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울은 뭐 두 개가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는 게 원래 중요한데 사울의 마음에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묻지를 않잖아요.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다릅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것을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사이에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둬버리죠. 그래서 전쟁합니다.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 승리를 주셔요. 근데 결국 승리를 얻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36절에 보니까 승리를 하고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더 쫓아가고 싶어서 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말려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고. 36절 14장 36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좀 물어봅시다 좀. 그러니까 사울은 늘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나님이 안중에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또 이제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희한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났나? 그러면서 야, 누구 죄인지 알아보자.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누구 죄인지 알아보자. 자, 그런데 누구 죄인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에 편에 서고 백성들이 저쪽에 보니까 자기 죄인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정말 이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39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분위기 썰렁한 거 여러분 아시겠죠? 야, 이게 누구 죄인지,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지 하여튼 찾아보자. 내 아들이라도 죽겠다.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보자. 근데 나중에 맨 나중에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혀요. 요나단이 금신경이 내렸는데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꿀을 좀 찍어 먹거든요. 야, 너 무슨 죄를 졌냐? 꿀 찍어 먹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죽이기 싫으면서도요 순종하는 척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 몇 절을 보냐면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40절이 아닙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완전 오바입니다. 이건 정말. 자, 이 사람 죽일 마음도 없었고 또 이제 분위기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죠. 왕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말려줍니다. 이게 막 나 싸울 거야 그럴 때 막 말려주는 거 있죠. 하지 마. 그럼 내가 싸울랬는데 너 때문에 참다. 뭐 이런 거 있죠. 꼭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말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삶의 과정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마음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진심이 들통이 났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달랐는지 사무엘상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굉장히 많이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사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이 이제 몇 사람 자기 추종자들을 끌고 이제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줘요. 자, 그 말을 듣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가서 구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공직에 있는 것 같은 경찰도 아니에요.
한동안 높은 장관에 있었지만 지금 쫓겨나서 도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배자, 지명수배자. 지명수배자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자기가 지명수배자인 주제에 거기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자, 중요한 거는 간다가 아니라 물어본다.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요? 묻자와.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 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기 가야 합니까, 제가? 이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할까 무섭잖아요. 이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제가 갈까요? 우리 아들이 가야 합니까? 우리 딸이 가야 합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당장의 주변에서 뭐예요? 반대하죠. 그 다음 절 보세요. 당장에 반대하지. 3절,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당장 반대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들어서 사람들이 반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자,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야,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저희 해야 됩니까? 나 할 거야? 주변에서 난리가 나. 야, 웃기지 마. 그걸 왜 네가 해? 그때 그럼 안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다시 묻자. 다시 묻자. 여러분, 이렇게 묻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윗 안에 어떠한 힘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사울은 물어볼 마음 자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고자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몰랐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일날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일날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제 지명수배자인 주제에, 아니, 우리 같이 지금 위기에 처한 도시에 있는 사람을 구해줬다. 왕도 못 왔는데 너무 고맙겠죠. 그러니까 다윗 그랬겠죠. 막 사람들이 막 이 얼굴에 막 세수도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다윗 장군님,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랬겠죠.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야, 다윗이 그 일날 때문에 내가 그놈 잡으러 가야지. 자, 다윗이 이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그 일날 사람들의 은인인데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참 다윗의 위대한 부분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 또 물어봅니다. 9절로 한번 가보죠. 이땐 진짜 에봇이 여기 나오는데 우림과 둠밈이 여기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9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 에봇 위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살펴봤지만 무슨 패를 붙여요? 흉패.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판결을 위해서 뭘 집어넣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림과 둠밈. 무엇인가 물어볼 때 이걸 썼단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본인의 정서상 안 넘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이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어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주 냉철하게 대답해 주시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배신 때릴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사람 믿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윗이 깨끗하게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이 요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시는가? 아니 뭐 지금도 고3들이 있는데요. 가끔 저한테 고3들이 와서 물어봐요. 뭐 제들은 아니고요. 목사님, 어느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까? 막 고민됩니다. 이 대학을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저 대학을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거의 들어보면 둘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말고.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우림과 둠밈이 있어 이쪽에 검은 돌이 딱 집히면 내가 갈 텐데. 그냥 형편 맞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쁘게 가시라고,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가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지혜를 붙잡고 가면 나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뛰어나요? 다윗이 뛰어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든 거, 또 물어본 거,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은 거. 여러분, 사울 훌륭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요. 순종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용기입니다. 용기. 두려움을 이기는 거. 내가 보석이고요. 이 보석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자꾸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들이 나의 삶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